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나를 이제껏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믿을 만한 분입니다. 주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있는 이곳이 주님 나에게 제일 좋은 곳입니다. 찬양합니다. 이 자리에 찬양케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껏 나를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빛을 비춰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좀 진리의 빛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갈 길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28절로 29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두 절 말씀 28절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부흥이 왜 필요하냐,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한다면요, 아마 그리고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서 이걸 정확히 깨닫게 된다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부흥을 바라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결론이 그거거든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흥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도시와 나라와 그리고 세계적으로 비상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비상하게란 말은 보통이 아니고 굉장히 강력하게. 그래서 우리가 평양 대부흥, 우리는 1907년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사실은 한국 교회의 그 뿌리가 바로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거든요. 그때 그 평양에서 그 복음의 그 불길이 번져 가지고 온 지역으로 이제 번져 갔죠. 그 씨앗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근데 부흥이거든요. 그것을 그냥 그 전만 해도 똑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렇게 했던 똑같은 성도들이었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오늘도 금요일 밤에 왔는데도 물론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또 세상 또 힘든 것도 있고 또 마귀가 또 괴롭히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막 뜨겁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갑자기 역사하시고 나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갑자기 한순간에 돌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불 받고 나서 지방, 그때 불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전국에서 모였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 목사님들이 모였던 게 아니고 그냥 우리 같은 평신도들이 모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은 이제 단에 가갖고 뭐 설교도 안 하고 그냥 서만 있는데 애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분은 장에서 이렇게 그냥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데 거기서 뭐 회개가 터지고. 아멘이십니까? 이게 진짜 있었던 거예요. 그분이 한 곳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목사님도 아니고 그냥 평신도 한 사람들이 가가지고 막 그렇게 부흥을 일으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근데 부흥의 역사를 보면 참 재밌는 게 부흥이 항상 시작이 보면은 큰 교회에서 시작 안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분들이 아니고 부흥의 그 씨앗을 보면은요, 정말로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름도 없고 능력도 없고 별로 교회에서도 이렇게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사람이 씨앗이 돼서 부흥이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의 역사예요, 이것은. 굉장히 오늘 우리가 부흥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 돼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불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 정말 한국 교회를 살리는 불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흥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성령이 오시면 뭐가 변하냐면, 보통 부흥이 오기 전에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구도가 어떤 거냐면 목사님 혼자 다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뭐 그렇게, 우리 교회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지만은 그래도 몇 사람이 하잖아요. 몇 사람이 목사님 먼저 다 예배 인도하고 뭐 다 하면서, 그리고 이제 성도들은 주일날 한번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가고, 그리고 헌금하고 목사님 도와드리고, 그런 게 이제 교회의 어떤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원래 이게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교회는 이런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적인 교회는, 교회의 주인공은 성도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성도들이에요. 장로님들이 아니고요, 그냥 평신도들. 교회 출석하는 모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이제 운동장 가면 선수들이 뛰잖아요, 그죠? 축구 보면은 선수들이 뛰죠. 감독이 뛰나요, 안 뛰나요? 감독 안 뛰어요. 감독은 어떻게 했어요? 의자에 앉아 있어요, 경기장 밖에서. 그리고 경기를 할 때는 선수들만 뛸 수 있어요. 선수들만 열심히 뛰는 거예요, 거기서 막. 감독이 이제 필요할 때 이렇게 또 지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감독이 누구겠어요? 감독이 목사님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목사님은 다 이걸 하고 다니는 게 아니고요, 목사님은 선수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게 원래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준비된 이 선수들이 뛰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전도하고, 성도들이 복음 증거하고, 성도들이 귀신 쫓아내고, 할렐루야, 성도들이 제자 삼고, 다 이거를 이 몸을 이루는 일들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띄어서 내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도가 선수가 아니고 뭐가 돼요? 관객이 돼요. 그렇죠? 관객. 요즘에 운동은 안 해도 운동은 다 좋아하죠. 근데 다 뭐예요? 구경하는 거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구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데 야구 팬이라는 거예요. 팬들이 뭐 하는 거예요? 오, 잘 뛴다, 그렇죠? 멋있다. 가서 스트레스 풀고 우리 팀 이겨라. 그리고 그게 관객이잖아요. 그리고 돈 내고, 그죠? 근데 성령의 역사가 뛰어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다 관객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준비 다 해놓고 오면 와가지고 다 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았다. 은혜 받으면 헌금 내야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원래 디자인한 교회로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교회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이게 원래 주님이 디자인하신 교회고, 성령이 오실 때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가 이런 교회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거 성령 은사 얘기거든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다 능력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은사가 그거예요. 능력.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다 나눠주시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지체처럼 한 몸을 위해서 다 그 있는 자리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25절.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게 교회예요. 아멘이시죠? 목사님이 다 따라다니면서 신방하고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이게 몸에 젖었죠. 그래서 우리가 12조에서 목사님 회개하고 목사님이 다 하게 하는 거예요. 권면도 목사님이 다 하고 전도도 목사님이 다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의자에 앉아 있어야 돼요, 원래.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대로 서로 돌봐주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교회고 그게 원래 오리지널 교회인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렇게 성령이 역사가 끝나버리고 식어버리면은 성령이 이거를 안 나눠주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목사님 혼자서 다 해야 되죠. 우리가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흥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흥이 오면 그렇게 돼요. 성령이 강력 역사하기 시작하시면 막 이렇게 막 성도들이 다 알았어요. 우리 순복음교회에 그 부흥이 일어났었잖아요. 70년대, 60년대 그때 보면은 거기 교육자들은 별로 교육자들 제가 잘 모르겠어요. 물론 교육자들 더 열심히 하시겠죠. 그러나 다 하는 거 보면 저는 이제 주일학교 때 한번 순복음교회랑 같이 한번 해봤는데 저는 다 전도사님 왜 이렇게 많은가 했어요. 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그냥 교사 선생님이더군요. 그냥 부장 선생님도 아니에요. 그냥 반 선생님이에요. 근데 하는 포스가 다 이 전도사님 포스, 목사님 포스가 나요. 할렐루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우리도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부흥이 와야 돼요. 그래야 이 몸이 건강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혼자 하면은 이게 목사님도 힘들지만은 사실 그 피해를 보는 거는 성도들이에요. 아니 혼자서 어떻게 이걸 다 하겠어요? 여러분 집에서도 엄마 혼자 다 하려고 보세요. 식구 몇 안 되는 대로 정말 엄마 병 나잖아요. 그죠? 요즘 애들 집에 있는데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엄마 혼자서 다 하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은 그런가? 그러면 어때요? 너무 힘드시죠. 그냥 아빠도 와가지고 양말 하나도 그냥 안 벗어놓고 제대로 안 벗어놓고 말이에요. 다 그거 엄마가 다 하려 그래 보세요. 엄마 골병 드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면 가족이 나중에 그 힘든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부흥이 와야 돼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부흥을 간절히 원하지 않는 그 이유가 뭐냐? 사실은 이게 우리가 그만큼 어리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이 왜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부흥은 영혼 때문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흥 온다고 여러분 천국 더 가는 거 아니죠. 신앙생활이 더 편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부흥이 오면 편해질까요? 더 힘들어질까요? 훨씬 힘들어지는 거예요. 부흥을 이렇게 구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지만 일단 부흥이 임하고 나면 정말 여러분 생활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그리고 그 구원받은 백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애들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집에 애들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엄마가 죽어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여러분 성숙한 성도는 진짜 부흥을 원해요. 왜? 우리가 아버지 마음을 아니까. 우리 아버지의 마음 뭐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는 것입니다. 지옥에 안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걸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정말 이 철든 성도는 뭐예요? 그거를 아는 거예요. 그게 내 소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잘 되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이제 그게 그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아직 철이 덜 든 사람들이에요.
그럼 거기서 벗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나는 축복을 안 주시고,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왜 나는 이렇고 나는 이렇고. 사춘기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죠. 그러나 크면 어떻게 해요? 부모님 생각해요. 남 생각해요. 얼마나 힘들까? 저분이 뭘 원하실까? 여러분, 그런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더 관심을 갖는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에 더 관심 갖는 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영혼 구원을 원하면요, 부흥을 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것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흥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여러분 다 잘 아시죠? 굉장히 재밌는 해프닝이 벌어졌는데, 뭐냐면은 이제 변화산에서 이 주님이 이제 야고보에 한 세 제자를 데리고 가갖고 엘리야 모세가 와가지고 정말 믿을 수 없는 걸 봤죠, 진짜로. 주님의 그 변화된 모습을 잠깐 동안 본 거죠.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눈이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 근데 그 엄청난 역사를 하고 나서 이제 이 꿈인지 생신인지 아니고 내려오고 있는데, 산에서 이제 내려왔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거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항상 이게, 여러분, 이게 항상 이게 레퍼토리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오면 기다리고 있어요, 싸움이. 아멘이시죠? 은혜 받고 있어 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도 성령 세례 받고 광야에 가서 시험 받으셨잖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변화산에 오니까 제자들이 서기관들에 둘러싸여가지고 막 싸움이 나 있어요. 예수님이 도대체 뭐 갖고 싸우냐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 아빠가 이것 좀 보라고, 내가 얼마나 이 멀리서 이 참 제자들이 용하다 그래갖고 찾아왔는데, 아니 그렇게 아무래도 하나도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귀신 나가니커녕 더 막 거품 물고 더 이렇게 난리를 치니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막 따져 물으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을 혼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자들을 굉장히 불같이 나무라셨어요. 믿음 없는 세대, 언제 내가 너희들랑 같이 있어야 되겠냐. 그리고 이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이걸 나무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없을 때 주님은 굉장히 사실은 화가 나세요. 아멘이십니까? 정말 연약해서 그런지 그렇게 생각 안 하셨어요. 니네가 지금 이 정도 됐으면 이 정도 귀신을 쫓아내야지. 근데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참 인내심이 깊고 이해심이 깊은 분이 왜 이렇게 막 불같이 화를 내실까요? 저는 그 읽으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애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나면서부터 얘는 이랬거든요. 어릴 때부터 얼마나 불에도 넘어지고 그냥 한번 하면 간질같이 막 일어나 거품 물고 막 공부하다가도 막 이렇게 하고 막 불 속에 들어가면 뭐 다 화상이잖아요. 엄마가 아궁이에 불 때려서 막 거기 막 들어가고요. 물에 가다가 막 익사할 거 막 건져낸 게 한두 번이 아니고요. 평생을 그러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 정말 믿고 왔는데 교회에서도 별 수가 없다니, 이거는. 주님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왜 이걸 못 고쳐주고 있냐. 우리가 이 주님의 심정을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보고 아마 그런 심정일 것 같아요. 지금 귀신 들은 사람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악의 영에 이 묶여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에 와봐도 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 주님의 안타까움을 오늘 깨닫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이게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부탁을 원합니다. 근데 그 주님이 근데 주님이 다 물어보십니다. 주님이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다 알고 계신데도 물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된 일이냐고. 주님 벌써 다 알고 저기 변호사 때부터 그 전부터 알고 계셨을 거예요. 예. 딱 보시면서 알고 있을 거죠. 뭔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근데 여러분 자신을 알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주님은 내 상태를 알라고. 그 아버지에게 뭘 물어보시죠? 뭘 원하냐? 내 아들 고쳐줄 수 있으면 좀 고쳐달라고. 주님 그 얘기를 끄집어내려 그러는 거예요. 왜? 여태까지 제자들이 못한 거 보고 낙심이 된 거예요. 예수님도 별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예수님이 이런 취급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만약에 나를 그렇게 보면 내가 너 못 고쳐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주님께 불가능이 없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그래서 여기 잘못했다고 그러고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겸손하게 주님께 달라붙으니까 주님이 그냥 한마디로 끝냈습니다, 여러분. 뭐 안수하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나와.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냥 순식간에 그냥 멀쩡해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멋쩍었을까요? 그리고 막 혼란에 빠졌어요. 왜 혼란에 빠졌냐? 이 전까지만 해도 너무 귀신들을 잘 쫓아냈거든요. 이때도 자신감이 있었어요. 이럴 정도야 뭐, 애 정도야 뭐. 근데 이건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래 가가지고 사람들 없을 때 가가지고 슬쩍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이냐고. 그때 우리 주님께서 대답하시죠.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이것이 우리 교회의 현재 교회의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냐? 교회에 막 이런 사람들 오는데 안 돼요. 기도해도 병이 낫질 않고요. 제자 훈련해도 사람이 변하지 않고요. 전도는 하는데 전도는 되지 않고 결과가 없는 거죠. 결과가. 입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막 임한다고 그러는데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럴 때 제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여러분 복음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메시지입니다. 아멘.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 부담이 따른 일이에요. 왜 무슨 말이냐? 복음을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 가서 그냥 목사님 말하는데 착하게 살아라. 뭐 감사하며 살아라. 이런 얘기는요 많이 해봤자 욕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그거는 욕 먹을 일이 없어요. 다 그거는 동의하는 거잖아요. 착하게 살고 양보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뭐 그런 얘기하는데 돌 던질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근데 여러분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고요.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그게 아닙니다. 착하게 살아라는 말이 복음이 아니거든요. 아멘이십니까?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예수로 말미암아 지금 임했어. 너 믿기만 하면 그거 네가 다 누릴 수 있어. 어떤 사람도 상관없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시작됐기 때문에 너 믿음으로만 잡어. 그러면 네 삶에 그 일이 벌어질 거야. 이 큰 소리 치는 게 복음이거든요. 아멘이시죠? 근데 안 일어나면요. 사기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하면 일어나야 됩니다. 병든 자가 낫는다면 나아야 되고 회개한다면 회개가 돼야 되고 삶이 변한다면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부흥을 외치면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부담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안 일어나면 어떡해? 그러니까 맨 도덕적인 설교하는 거예요. 그런 설교 쏙 빼놓고 예수 믿으면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이렇게 생각이 밝아집니다. 이런 거.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곤란해진다고 복음을 안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니면은 그냥 망신 당할 폭 잡고 전하시겠습니까? 우린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아무리 여러분 나중에 뒷감당이 어려우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욕을 먹더라도 믿음이 결국 이거죠. 위험 부담을 끌어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일하시지 않는 사실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런 위험 부담을 안 끌어안으려고 그래요. 그냥 아예 시작을 안 하면 나중에 내가 뒷감당도 안 하지. 그래서 주님이 없어도 될 만한 일만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바자회 같은 거 주님 없어도 되잖아요. 뭐 새신자 이런 거 환영하고 막 이렇게 등 쓰다듬어 주는 거, 이거 주님 없어도 되죠. 그죠? 그런 거는 열심히 해요, 교회에서. 성가대 이런 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성경 공부 이런 거 주님 없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노래 잘하면 되는 것이니까. 근데 귀신 쫓아내는 거는요. 병자 고치는 거요. 예? 그리고 막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 막 전도하는 거는요. 그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지 않는 사람은 기적을 절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을 사실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을 믿는다면은 믿음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주님이 없으면 정말 안 되는 그런 자리에 나가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망신도 당하고 그를 각오로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제 그렇게 했죠. 그렇게 했는데 안 된 거죠. 여러분, 이런 일도 여러분에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했는데 안 되는. 정말 이 서기관들이 와갖고 막 이렇게 붙잡고.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없었으면 정말 거기서 어떻게 해요?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사기꾼을 몰려서. 근데 여러분, 그렇게 뒷감당 못하게 여러분 해 놓으시면요, 저질러 놓으시면은 주님이 오세요. 정리해 주세요. 할렐루야. 정리해 주세요. 근데 이제 주님에게 물어보죠. 왜 실패했냐고. 여러분, 실패를 하면은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참 당연한 말 같은데 당연하지가 않아요.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다 그러죠. 실패하면서 계속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다. 이게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에요. 이게 안 되면 왜 안 됐는가? 그걸 생각해보고 바꿔야 되죠. 아멘이시죠?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이걸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냥 해요.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지 뭐. 기도도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든 안 하든. 운동도 뭐 하라니까 하는 거지. 어떤 사람이 꾸준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근데 꾸준히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꾸준히만 하면 안 됩니다. 아멘이세요? 꾸준히 해도 그래도 많은 좋아요. 아예 안 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많은 게 있어요. 그러나 그냥 꾸준히만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쳇바퀴 돌듯이 그냥 거기서 머물 수가 있어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세상 일이 다 그렇습니다. 다 꾸준히 일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꾸준히 일하지. 근데 어떤 사람은 점점 발전하고 탁월하게 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꾸준히 해도 맨 그거예요. 오히려 퇴보돼요. 점점.
차이가 뭘까요? 차이는 간단해요. 꾸준히 하지만은 계속해서 고쳐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똑같은 실수가 있으면 그걸 하면 안 됩니다. 뭐가 잘못됐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분 그래요. 신앙생활은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세상 일이 수준이 높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수준이 높습니까? 확실합니까? 당연하죠. 근데 여러분, 그냥 단순 직업 있잖아요. 그냥 간단한 일. 세상 일도 다 수준이 있죠. 그죠? 아주 정말 전문적이고 아주 수준 높은 일들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하면 안 돼요.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하면 저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옆에 사람한테 물어도 봐야 되고 배워도 해야 되고 서로 공부도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한 거 보면서 자꾸 반성해 보면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다른 방법은 없을까? 끊임없이 해야지 그거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집에서 뭐 밥 짓는 거는 그것도 깊이 들어가면 또 하지만은 그거는 그래도 그거는 전기밥솥에 물러놓고 딱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높은 아주 고급 요리를 하면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시겠죠? 수준 높을수록 이게 더 많은 주의가 요구되는 것이고 더 많은 이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영적인 것은 훨씬 더 수준이 높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왜 내가 영적인 해도 안 되냐? 당연해요. 왜 그냥 하기만 했으니까. 뭐가 잘못됐는데 생각도 반성도 안 해보고 물어도 안 보고 그냥 하는 거예요. 왜 안 돼? 해니까 안 되네 뭐.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과 뜻을 다하는 거는 그냥 하는 거는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이시죠? 내가 보면서 자꾸 오늘과 뭐가 안 됐으면 그걸 바꿔야 돼요. 성령님께 물어봐서 말씀과 봐서 그 옆 사람한테 물어봐서 뭐가 잘못됐나,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 비교를 잘 해가지고 그러면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물어보죠. 왜 어저께는 저 귀신은 쫓아내는데 이 귀신은 못 쫓아내냐. 주님은 여러분이 생각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계속 연구해야 됩니다. 반성해야 되고요. 또 그거에 따라 수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발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이게 왜 우리는 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저런 귀신을 못 쫓아내냐. 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말씀해 주세요. 오늘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는 제자잖아. 야, 수준이 틀린데 그랬어요?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없죠.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귀신을 못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화냈다는 자체가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는데 못 쫓아내니까 화가 나겠죠. 그죠? 근데 그 이유가 뭐라 그러세요? 기도보다 이제 그거는 이제 두 번째고,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이게 사실 더 중요해요. 뭐예요? 종류가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왜? 똑같은 귀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귀가 다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철저한 계급 중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마귀는 계급사예요. 천국도 계급사회죠. 근데 왜 계급사회인지 아십니까? 사람이요, 중구난방으로 하면 그건 아무것도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면은 철저한 계급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금방 탁탁탁 움직이고요. 뭘 일해도 그냥 효율적으로 착착착 움직여요.
그냥 여기서 막 나는 이렇게 생각해 저렇게 생각해 이러고 있으면요 전쟁 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는 절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철저한 계급사예요. 그래서 그 명령대로만 탁탁탁 움직이니까 그 많은 인원이 엄청난 일을 해내는 거예요. 군대가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게 제일 효과적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머리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엄청 좋아요. 여러분 요즘에 좀비 영화 아세요? 좀비 막 뇌도 없고 막 이상하게 생긴 애들이 막 이렇게 다니는 거. 마귀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비 같이 막 무섭게 생기고 그런데 막 못되기만 해갖고 막 무조건 덤벼야 되는. 절대 마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섭게 생겼을지는 몰라도 엄청 지능적이에요. 굉장히 전략적이에요. 마귀의 괴계라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절대로 전략 없이 움직이지 않고요. 그리고 그 단체가 그냥 중구난방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철저한 계급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계급에 따라서 능력이 다 틀립니다. 주님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했던 마귀는 2등병이야. 지금 이 마귀는 대장마귀야. 네가 했던 그 실력 갖고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안 된 거야. 아멘이십니까? 이게 귀신 쫓는 거 가장 기초입니다, 여러분. 가장 기초예요. 이거 모르고 덤비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한 첫 번째 실수가 뭐냐? 상황 파악 없이 곧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이 되냐 안 되나 그 계산도 안 해보고 그냥 왔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무대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믿음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 감정대로 막 그냥 계획도 없이 막 무조건 돌진하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믿음은 상식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상식이 뭐예요? 준비되지 않고 일하면 어떻게 됩니까? 순서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일해 보시면 아시죠? 헛고생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실컷 해놓고 욕먹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은 먼저 다 계산을 먼저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될까? 이거 뭘 먼저 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해야 되나? 이걸 내가 할 만한 건가? 이걸 먼저 생각해 보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거든요. 제가 엄청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일단 해고 보는 거예요. 일단 시작을 하자 이거예요. 뭐 왜 이렇게 따지고 그러냐? 일단 하고 보자. 그러면 반드시 후회해요. 근데 사람들이 거의 다 그런다 그래요. 왜 그러냐? 사람이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일단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심리적 안정을 주는 거예요. 제일 사람이 답답한 게 뭐예요? 일은 터졌는데 내가 아무 일도 할 일이 없어. 그게 사람이 제일 불안한 거예요. 전쟁 났을 때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영국에서 전쟁이 나왔고 이제 독일 전투기가 탁 뜨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지하실 들어가서 가만히 앉아서 소리 안 내고 있어야 돼요. 불 끄고. 사람들이 그게 제일 두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차라리 나가서 싸우면 뭐로 싸우기를 하겠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냥 가만히 방 안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도 집안이 큰 일이 터졌는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으면 어때요? 그것처럼 이런 힘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조건 뭘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회 위기가 왔다 그러고 막 이게 교회가 지금 큰일 나게 생겼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조건 하는 거예요. 뭐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근데 그게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 어떤 사람이 누워 있어요. 엎어져서 의식이 없어요. 시골길을 가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잠을 잘 수도 있죠. 너무 피곤해갖고, 그죠? 아니면은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고주망태가 되고 그냥 쓰러져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뇌출혈이 와갖고 진짜 의식이 없어서 빨리 응급실에 데리고 갈 수도 있고. 근데 그냥 엎어져 있는 거 보면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모르니까 무조건 들쳐 메고 응급실 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자는 사람 그걸 깨워갖고 들쳐메고 응급실 가면 어떻게 욕만 엄청 얻어먹는 거죠. 술 취한 사람 데리고 와도 마찬가지고.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게 파악이 돼야 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힘드니까 무조건 우리 해보자 이거. 교회들이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코로나로 이렇게 사람들이 교회도 안 나오고 점점점 애들은 아예 그냥 휴대폰에 빠져서 살고 전도도 안 되고, 그러니까 막 교회에서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막 예배를 바꿔보고 감동적인 예배를 해보고, 뭐 어떤 분은 또 막 그래요. 이 설교가 이게 너무 이렇게 구식이라서 안 된다. 요즘 말로 막 청바지 입고 나와서 막 해야 된다. 막 그런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교회 제자 훈련을 해야 된다. 아니, 교회는 상담을 해야 된다. 아니다. 이 말씀을 아주 이거 깊이 철학적으로 막 그렇게 해야 된다.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 여러분, 제가 이건 직접 그 교단 어떤 그 전문가, 미국 교단, 아주 큰 교단에서 그 연구하시는 분 들은 건데, 거기에 하도 애들이 이 전도가 안 되니까 거기서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요, 애들을 가르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상상도 하기 힘든 그런 돈을 들여가지고요. 미국 그 남장로교는, 남 침례교는 돈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한 거예요. 그 어느 세계에서도 그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여러분, 그 프로그램 갖고 부흥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여러분, 교회 역사상 교회가 돈 들여갖고 뭐 해갖고 교회가 부흥했다는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 뭐 프로그램을 잘해갖고 부흥이 일어났다는 적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단 한 건도. 교회에서 뭐 예배를 멋있게 막 찬양을 멋있게 하고 막 건물을 멋있게 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막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다는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뭐가 잘못됐는지 근원을 파악을 잘못한 거예요. 왜 교회가 이렇게 힘들어지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알고 그 원인에 맞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고 이게 상식이죠. 그러면 왜 교회가 부흥이 안 될까요? 왜 그렇습니까? 이걸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무조건 교회는 이래야 된다 하는 건 진짜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에요. 성경적으로 교회가 부흥이 왜 말세 안 되는지, 왜 안 됩니까? 성경 읽어본 사람 금방 알죠. 왜 안 되죠? 말세가 어떻다 그랬어요? 귀신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발악을 한다 그랬죠. 그게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도 이 세상을 멸망하시려고 은혜의 손을 점점 띄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손을 떼신 게 여태까지 인간의 악과 이 귀신의 악이 주님이 그래도 통제를 해줘서 이것들이 그래도 요만큼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옛날 사람들이 더 좋아서 그랬던 게 아니고요. 귀신들이 하나님 막아주시니까 그렇게 못했던 거예요. 옛날 사람 똑같이 못되고 그랬어요. 근데 왜 그때 또 점잖고 지금같이는 난리를 안 치는가?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리고
귀신이 그렇게 바라가지는 않았던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 마지막 때는 어떻게 돼요? 이 어둠의 세력이 거의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때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굉장히 강해지는 것이고 사람들이 점점점 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벌어지는 일들이나 그런 것들을 조금만 자세하게 보세요. 이거는 어떤 개개인의 잘못이 아니에요. 이건 진짜 비정상적인 일이에요. 요즘 뉴스를 거의 보지를 못해요. 10년 전 뉴스하고 지금 한번 비교해 보세요. 10년 전에 어떤 뉴스에서 만약에 지금 뭐 정인인 사건 한 곳만 터졌어도요 난리가 납니다. 아마 뭐 한 10여 년 동안 그거 갖고 뭐 떠들썩할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세상이 말세다, 어떤 이런 일이 벌어지냐. 근데 지금은 그게 뉴스거리가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일이 하루 사이에도 몇 번씩 계속 터지니까. 옛날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긴 벌어졌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옛날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지금 이게 어떻게 사람들이 진짜 어떻게 다 미쳐버린 거 아닌가? 죄악도 마찬가지고요. 애들 타락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 속도가 너무 빨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악한 정도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이것을 어떤 뭐 사회적인 무슨 이론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설명 하나밖에 없어요. 진짜 귀신이 역사한다. 그것도 굉장히 강한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기 시작했다. 아멘이십니까? 만약에 이것이 지금 우리가 문제의 근원이라면요, 사람이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이 머리 써갖고 프로그램 낸다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 구슬린다고 되겠습니까? 놓고 대화하고 막 이런다고 이게 될까요?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지금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국 교회가 물론 성령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기도하시는 분이 지금도 계시고요. 그러나 지금 시대는 그 정도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때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되냐? 그때만큼 해야만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근데 그때만큼도 안 하잖아요.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죠. 지금 문제는 기술이 문제가 아니고요, 방법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문제는 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뭐라고요? 힘의 문제예요, 이거는. 전쟁은 힘으로 하는 거예요. 누가 더 센 무기 갖고 있냐? 그거예요. 핵무기 누가 더 많이 갖고 있냐? 미사일 누가 더 멀리 나가냐? 그거예요. 말 잘하고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버튼 누르면 끝나는 거예요. 북한이 저렇게 못되게 해도 왜 꼼짝 못해요? 핵 가지고 있으니까요. 깡패같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해도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세계는 철저한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떠한 이야기도 타협도 소용없어요. 주님은 처음부터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 사람 구원하냐?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결박을 풀어줘야 그 사람은 자유한 거야. 말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사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너에게 그 능력이 있냐? 너에게 힘이 더 커야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교회가 얼마나 사정하고 있습니까? 그냥 좋게 얘기하고 타일르고 막 이렇게 구슬러 보고 저렇게 구슬러 보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상담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본질을 잘못 찾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략이 필요한 게 아니라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지금 더 강해진 어둠의 세력보다 더 강한 힘이 있어야 주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영적인 파워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주님이 여러분 강력하게 사역했다는 것은요, 제자들이 강력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도 나오듯이 제자들은 정말 들러리예요. 예수님이 인간적인 교육이나 훈련이나 그런 방법을 써서가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 교육 받아보신 적도 없고 그런 거 사용해 본 적도 없어요. 예수님이 능력으로 일하신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성령이 능력을 그분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셨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어서도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분에게 하늘의 능력을 물 붓듯이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해도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면 귀신도 떠나는 거예요. 병자가 다 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시대에서 제일 필요한 것은 우리의 무력함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 가진 게 사실은 방해예요. 그래서 큰 교회에서 부흥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큰 교회는 부흥할 게 많아요. 사람도 많고요. 박사학위 가진 사람도 많고 찬양 잘하는 사람도 많고 사회 각계층의 지도자들도 많고 이분들이 모여서 뭐하면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큰 교회를 사용하시기 싫으신 게 아니고요. 그거를 붙들고 있으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저는 확실합니다. 그걸로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더 가능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정말 내놓을 게 없는 사람들, 가진 게 없는 사람들, 정말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되는 사람들. 왜? 인간적으로 가진 게 너무 없기 때문에. 오순절에 기도했던 그분들이 왜 그렇게 부르셨겠어요? 거룩하고 막 그래서 아니에요. 그들의 상황을 보세요. 예수님은 없죠. 주위에 예루살렘에서 또 기도하래. 차라리 어디 갈릴리나 가서 기도하면 마음이나 놓고 기도하지. 여기는 걸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 숨어가지고 어디 다락방 같은 데서 성전에서도 못하고 방음장치 잘 되고 커튼 다 치고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주님 여기 성령 안 오시면 우리는 여기서 앉아 죽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언제 들여서 죽을지 몰라요. 우리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그냥 성령만 기다리라고 그러고 그냥 가셨는데 우리는 이거 완전히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듯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래서 부르짖은 겁니다, 여러분. 기가 막혀가지고. 할렐루야. 너무 절박해서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우리가 이 절박해지는 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람 보고 가면서 하는 게 능력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에게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분만 바라보는 사람에게 도와주십니다. 바울도 똑같죠.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뭐라고 썼어요? 나는 무섭다. 두려워 떨고 있다. 유대인들이 죽일까 봐? 아니에요. 바울이 왜 떨었어요? 주님이 일 안 하실까 봐. 내가 설교했는데 주님이 안 나타날까 봐. 내가 손 얹었는데 성령님께서 손 안 얹어 주실까 봐.
왜?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거든요. 나는 네가 약할 때 일한다. 아멘. 네가 나만 바라볼 때, 네 가진 경험 말고, 네 주변의 사람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거 말고 오직 주님만 도와주셔야 된다고. 그럴 때 나는 일한다. 할렐루야. 그럴 때 기죽지 말고 그 자세를 계속 유지해라. 아멘이십니까? 바울이 능력이 없어서 약했겠어요? 할 무슨 방법이 없어서 약했겠어요?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은 그를 통해서 일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약함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때 이 교회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 밖에는 아무런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 이 마지막 세대는 어둠의 세력이 가장 강력한 때이기 때문에. 이 어둠의 세력을 대적할 힘이 없다면 이건 싸우나 마나입니다. 반드시 실패합니다. 아무리 이가 몸부림친다고 뭘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수고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짜내고 우리의 온신을 다해서 막 부르짖고 한다 그래도, 붙잡고 막 애를 쓴다 그래도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힘부터 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능력부터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이 능력을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다고요? 기도 외에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하나님도요, 예수님도 기도해서 능력 받으셨어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도 안 하면요, 못 받는 거예요. 약속이 다 있고요, 반드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만은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구하지 않으면요, 시간 없다고 구하지 않으면, 피곤하다고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못 받는 거예요. 주님은 가시기만 해도 마귀가 알아서 그냥 무릎 꿇었죠. 막 손은 고 막 이렇게 안 했어요. 그냥 야 나가! 그러니까 나갔어요. 왜? 주님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아니요. 이 말씀에 의하면 그게 아닙니다. 나는 기도로 능력받아서 그런 거야. 너희는 기도 안 하잖아. 깨달아지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태까지 안 됐지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기도해서 능력 받으면 이 적은 사라지만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 이 교회가 정말 큰 위기 가운데 있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런 말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지겨워요. 여러분 그런 거 아는 거는요, 애도 알아요. 그 신령해하지 않은 거 아니거든요. 근데 참 그런 얘기하면서 막 굉장히 신령한 것 같이 우리가 느끼죠. 착각하죠. 여러분 피로를 느끼는 거는 절대 신령한 게 아니에요. 배고픈 거는 그거 능력 있어야지 합니까? 배에서 지금 배고프다고 난리인데 그건 아무나 다 아는 거죠. 중요한 거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러분. 회의도 아니고요, 이거는. 묘수를 찾아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거예요. 힘을 받아야 돼. 능력이 있어야 돼.
왜? 이거는 지금 옛날의 능력 갖고 안 되는 거야. 더 큰 능력이 있어야 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더 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유지하는 건 하실 수 있어요. 꼭 능력 받아야지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기도 생활 갖고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하는 기도 생활 정도면 충분히 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을 살리려면 안 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더 희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능력 받으려면 이거 갖고 안 됩니다. 그러나 여기 이 주님 말씀에는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은 반드시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반드시 주세요. 우리가 아무리 그 심장이 뭐래요? 간이 콩알만 해갖고 남한테 얘기도 못하는 분 계시죠 여기? 저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진짜 간이 콩알만 해가지고 남이 말 시킬까봐 막 정말 제발 난 말을 안 시켰으면 좋겠다. 제가 청년부 때 이제 막 설교하고 내려와갖고 뭐 청년들이 뭐 이제 가면서 뭐 한마디 하라고 뭐 이렇게 마이크 주는데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요. 막 설교는 그냥 보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막 그거는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잖아요.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그거.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데 이런 사람도 능력 받으면 담대히 증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3번 부인했던 베드로도 하루아침에 여러분 3,000명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이 다 이뤄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만 하면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확실히 주셔요. 확실히 주시는 거예요. 왜? 이건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중요한 건 우리가 희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저것 하면서 기도도 같이 하려니까 안 되죠, 그죠? 우리 이제 주님의 말을 따릅시다. 주님은 딴 거 덜 해도 돼. 아니, 안 해도 돼. 딴 거 아무리 하려도 능력 없으면 이건 다 부질없는 짓이야. 아멘이십니까? 프로그램 부질없는 짓이야. 능력 없이 하는 프로그램 부질없는 거예요. 프로그램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고 그 능력으로 사용할 때 그 프로그램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뭐 그때는 뭘 해도 돼요. 그냥 가서 얘기만 해도 돼요. 할렐루야! 손만 얹고 기도해 줘도 되는 거예요. 가서 한마디로 그냥 다 끝나는 거, 상황 종료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사모하며 기도하시길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 사모함이 없다면은 우리가 먼저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거는 이거예요. 교만이에요. 내가 얼마나 절박한지 모르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아직도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않을지 몰라도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그것 때문에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이 마지막 때는 능력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직 능력으로, 성령으로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그 찬양 오늘 힘들지만은 우리가 사모하면서 기도합시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반성했습니다. 내 가족 구원하고 내 주변 사람 괜찮은 거 그거는 이렇게까지 안 부르셔도 돼요.